했습니다. 부지런 떨 필요도 없었고 수긍 안 된다고 짜증날 일도 없었고 차 막혀서 회사 출근길에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욕할 일도 없었죠. 그렇게 광야를 살다간 이스라엘 민족의 만나,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나를 먹고 다 죽었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명 외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은 왜 죽임을 당할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홍자모님이 법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만나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법 없이 신앙생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멸망하여 결국 죽임당한 것으로 끝이 났더라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 아니고 다른 것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메추라기도 먹어야 되듯이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것, 재밌는 것, 볼 것, 만질 것, 누릴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은 또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삶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분명히 변질되어졌고 시대가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는 말할 때 목회 현장을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90%가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천국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99% 전부 다가 이 길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만나가 어떤 맛이고 또 만나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하여 꿀까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24년 나오셔서 쫙 한번 맛을 보실 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됩니다. 2부에 대하신 분은 벌써 한 번씩 다 드셨지만 자, 이 꿀까베기를 한번 입에다 넣어보시고 맛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사는 거나 매일매일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쌀만을 먹고 구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도 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들은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그들은 더 많이 모아서 그것을 자기 음식으로 삼고 제사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었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까베기 같은 경우에야 뭐 한 달을 나눠도 하기 잘 안 쓰시죠. 마음부제도 있고 별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주셨고 또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또 6째 날 주셨던 만나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안식일에는 그것을 거두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날에 거뒀던 것은 2배로 거두었고 다음 날에도 썩지 않았는데 다른 평일날에는 다음 날 것도 거두니까 다 썩더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식어졌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먹었던 것 그런 맛에 있는 만나가 아침에 햇빛이 나면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고 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만나의 맛을 볼 수 있을까 했더니 꿀 섞은 과자 요거에 제가 붙였습니다. 물론 모양은 다릅니다. 근데 꿀 섞은 과자 사실 꿀가루의 맛이죠, 그죠? 너무 맛있어 하십니다.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꿀가루와 같은 맛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삶아도 먹었더라. 또 구워도 먹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 치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할 필요도 없었고 부지런히 사업을 할 필요도 없었고 오다갈미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 죽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겁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시고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경험한 이들이지만 결국은 단 2명 외에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분명히 매일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그것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자기는 착각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찬양이 나오니까 야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네. 은혜 받아도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러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은 은혜로만 살아야 돼. 내가 주는 은혜로만 감사하고 은혜로만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은 자들이 그것을 은혜로 먹지 아니하고 생전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고와 노력으로 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다음 날까지 거두었지만 썩어버립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만큼 받았는데 혹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면서 더 거둡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은혜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그 만나가 다음 날에는 썩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노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생존에만 관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음식이 썩어버린 것은 너희의 내일도 내가 준비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보이시기 위한 방법으로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만나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똑같이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임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은혜이고 넘쳐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거 먹는다라고 해서 부러워하고 나는 저거 먹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쌀밥 먹고 보리밥을 먹어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은혜이겠거니라고 고백하는 삶이 만나를 먹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것으로 넘치도록 쓰고 있다라고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40년의 인생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 만나로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은혜를 고백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을 게 많아요. 너무 볼 게 많아요. 명품이 지나고 명품이 사라지고 멋있게 사는 삶이 지나고 TV 뉴스를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일 것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말씀 배울 시간이 없으며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예배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바빠서 내일 일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구약의 만나만 그런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만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마.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야. 이방 사람이 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옆집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죠.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아니야.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구할 것을 너희들 왜 구해? 구하지. 그거 있어야 되는 거 나도 다 알아. 만나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족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만 구해라.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며칠을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청각 자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만나를 주신 것은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신 것도 예수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던 이유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예수인 줄 모르고 그것을 배부른 까닭으로 쫓았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지만 먹고 죽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매일매일 주어졌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지옥이었습니다. 만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고 가르치신 것을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자기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지금 배불리 먹으라고 즐기라고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예수를 발견해 은혜만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것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주로 가서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도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따르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조차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죽게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죽는 길일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갈자로 떨어지게 되고 싶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살펴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아간을 여리고성을 파괴시킬 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는 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이기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에 뭔가를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금은, 보물, 모든 것을 다 가져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넣으라. 그거 손대지 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그들에게 명령하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모든 노량물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뭘 훔쳤느냐? 옷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을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파괴하는데 나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자기 만족, 자기 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정도는 내가 챙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의 승리의 선물을 자기가 조금 챙기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8절에 보면 이 아간을 잡아왔습니다. 왜냐? 아이성에 전쟁에 패하게 되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을 죄를 뽑아보니까 결국 아간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마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버려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 딸, 소, 나귀, 자기 재산, 장막 그것은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못 참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가 왜 뭘 채운다? 교회가 궁합니다. 목사가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지면 목사가 재산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목사가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졌다고 목사를 존경합니다. 존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조금 훔치. 요건 요 정도. 요 정도를 하나님은 뭘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성경에 나오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외치고, 그자 요람기야 2장 23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 없으신 선지자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머리면 대머리지, 대머리 걸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42명이 그냥 곰에게 찢겨서 아주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한 조롱, 이 조롱은 지금 엘리야 스승에게 한 조롱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불수로와 불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 버리니까, 야, 너 대머리, 너도 스승인처럼 올라가 라고 이렇게 놀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지 모릅니다.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요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신전을 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씌워서 거기에 풍요를 빌 수 있도록 제단을 2개를 세웠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신에게 가서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어진 제단이 베델에 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금송아지에게 빌어서라도 내가 가져야지, 내가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닐지언정 다른 신에게도 구하여서라도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종인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 그들에게 이미 이 미신적인 신앙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도 숨겼고 금송아지, 그러나 하나님도 숨기고 금송아지도 숨겼던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봐,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너 같은 선지자가 없어도 되니까 그냥 올라가버려,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도 살 수 있어 라는 그 신앙을 엘리사에게 조롱으로 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어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적 신앙을 저버린 그들에게 암콩들을 보내어서 조롱한 아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섬기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무덤을 만들어 버리시고 찢어 죽여버리시는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그분은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는 거 나는 용납 못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 내가 용납 못해. 내가 한 것을 조금이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내가
여전히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구하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로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내어놓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또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 재산 필요 없어. 난 천국 갈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부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구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하나님한테 다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은 내가 나중에 뭔가 투자해야 되니까 남겨두고 요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땅을 팔고 교회에 내놓은 자이고 그리고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살 것을 위하여 조금 숨겨둔 것, 그게 뭐가 죄입니까?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홀이 떠납니다. 6절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아내가 곧 오게 되고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하되 예 이것뿐이라라고 말할 때 9절에 보면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떠나가리라 라고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떨어져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같이 하나님께 이건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 드렸지만 자기 것 내일 것 남겨놨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내 재산이라고 여기며 아직도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에게 재산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물질을 좀 더 주세요. 살 수 있는 힘을 더 주세요. 권세를 더 주세요. 더 큰 힘을 주세요. 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네가 준 거 다 은혜야. 은혜를 만족해 라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말고요 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담배 피우지 말아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 몸을 과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전적으로 나가리며 하나님 앞에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며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몸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하나님 주여 주여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좀 더 주십시오. 좀 사업을 안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구하고 그렇게 구하라고 목사들이 소리쳐 외치라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십니다. 왜 이렇게 뭡니까? 넓은 길로 하지 말고 좁은 길로 하라. 내 행복과 내 힘과 내 만족을 누리겠다라는 것은 지금 곰에게 찢겨야 되는 것이고 볼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이고 즉시 죽임 당해야 될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은혜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참으시니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런 찬양하면서 맨날 내 삶에서 뭔 좋은 일이 있을까? 가지고 하면서 뭔가 떨어지는 것 없을까? 사업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연구한 자가 없구나.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내 힘과 내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어진 이거 은혜로 알지 않냐고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즉시 죽임당할 자는 하나님은 기다리신 분이지. 여러분 곰에게 찢겨 너덜거리는 사람과 돌에 쳐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죽을 자가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이고 자녀를 가지고 시험하시고 죽을 것 같이도 괴롭고 돈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 사업 망하면 나 예수 안 믿어.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보십니다. 시험은 결코 완전히 풀 수 없는 험맹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시험은 우리로 그 시험을 풀어갈 수 있는 힌트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시해 주시고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야, 너 나보다 그것 안 좋아하구나. 칭찬하시고 그래, 그럼 좀 더 누려봐 하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다 말입니다. 넉넉하다. 절대로 쪼잔한 것이 풍성하게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다라고 목사가 이렇게 피를 토합니까? 이런 설교 어디 가서 하면 저 쫓겨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맨날 이런 이야기 한다라고 해갖고 치마 짧겠네. 저를 증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자기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먹을 것 구하라고 합니다. 자기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가르칩니다. 다 주저 죽일 죄와 돌에 맞아 죽일 죄를 지금 짓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만 다 맞는 거 아니다. 하버스트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다 신학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돌에 처맞아 죽으면서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때야 성경이 말한 게 그게 맞네요. 그때는 늦었을 것입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예수 가는 길이 점점 왔다 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위한 길은 오직 한 길, 좁은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며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자꾸 십자가를 예수님 앉으세요. 나는 편하게 갑니다. 그걸 쫓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목사가 이 게타마 가테말라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입니다. 바른 말씀을 갈구하는 자들로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
집어넣어 보십시오. 목사만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줘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누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님이 지금 재산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 억울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십니까? 이 형 좀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억울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탐심 물리쳐 재물이 너의 생명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형이 자기 재산까지 다 가지고 왔으니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정당한 것을 구하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탐심 물리치고 정당한 것을 돌려받는 것도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한 것입니다. 컨테이너 빼앗겼습니다. 억울하죠? 왜 그거 빼앗겼습니까? 돌려주세요. 돌려주면 내가 감사운동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얘야 그것이 네 생명이 아닌데 그것을 왜 구하니? 탐심을 물리쳐. 억울해. 그건 내가 구하는 나 너에게 재판자가 아니야.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 아니야. 자기 것도 아니야. 기적을 달라라고 오늘도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것도 달라라고 하면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달라고 하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 엄청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 이런 거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예수님께 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그 소망으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굶기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입을 옷이 없다라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쓰십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는 입은 것이 입고 타라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 저주받을 지옥 갈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복음이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전부 자기 힘과 자기 돈과 자기 권세, 자기 능력을 구한다고 정신없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할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내 손에 만져지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의 예를 받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가르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간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이 하실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것 위하여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욕심하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에 보십시오. 25만, 35만 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몇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수찬성이 대지진이 나서 순식간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달려갑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정말 겁없이 신앙생활, 볼에 맞아 죽어도 수십 번은 맞아야 할 사람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그리고 흉내를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은 척도하게 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런 고백에 찢겨야 할 그런 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오. 잠시 끝까지 넌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너 천국 가야. 그래서 기다리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는 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빨리 갈게, 빨리 갈게 라는 고백과 은신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